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그 봉독이 우리가 사실 삶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봉독할 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가장 힘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피곤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이 됩니까? 삶에서 지친 일을 만났을 때도 지쳐 있지만 우리가 가장 낙심될 때는 나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건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내가 홀로 지고 가거나 또 내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다 책임지고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의 문제이고 내 집안의 문제이고 때로는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때로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서 이건 이쪽 좌측 우측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길고요. 또 실제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걸고 이 고통의 순간을 정말 힘겹게 걸어가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극심한 불행, 가장 극심한 고통, 그리고 죄책감에 또 우리 가족의 죄책감에 나아가서 민족의 죄책감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까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는 굉장히 큰 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버튼만 누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거 누르면 핵폭탄보다 더 큰 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젊은 시절, 사춘기 시절, 청년의 시절엔 질풍노도의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거예요? 나만 건드려봐.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런 막 안에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나만 좀 건들면 내가 이것을 다 폭발해버리고 싶고 나도 폭발해서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자기 책임보다는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좋은 사람이 또는 그 사람 정말 위한 사람이 그 사람에 가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로한 사람이 오히려 더 미움습니다. 그냥 나를 저기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나에게 자꾸 다가와서 위로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내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마음이 다다르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는 비결, 늪에 빠져서 건져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그러죠? 늪에서 자포자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때로는 늪에서 내가 자꾸 움직이고 허우적대면 더 빨리 빠져들어갑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무엇입니까? 늪 밖에 있는 사람이 튼튼한 줄을 던져주거나 때로는 어떤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주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늪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서 빼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절은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끊임없이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선포해도 이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은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대에는 이사야서 일부분 첫 번째 그리고 후반부 그리고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 제2 이사야는 뭘까요? 이것은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장소들이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예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슬피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떨까요?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나나 내 죄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죠. 이때는 어땠을까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가 막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올까요? 입에 뭐 굉장히 깊은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죠. 2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 야고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두 가지 또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 안에서 뭐라고 지금 그들이 말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죠? 사람들이 잘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뒤에는 우리가 여기서 뒤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길이라고 합니다. 내 길. 그죠? 사람들 입술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my way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의 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반 집에서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이라고 하잖아요. My way. 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 길은 어때요? 현재적 상황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힘있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다 먼저 전사했어요. 싸울 만한 사람들 이미 전사했다고요. 힘없고 그리고 병들고 또 장애를 앓고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나마 살아있어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 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원히 포로기 시대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죄값을 받다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함께 싸워주셨던 길, 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길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요, 내 길이란 말을 버리십시오. 내 길은, 우리 신앙인들은 마이 웨이가 아닙니다. 오직 지저스 트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뒤에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놓으셨는데 왜 마이의 웨이가 됩니까?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이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아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송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송사는 어떤 겁니까? 송사라는 건 내 어떤 일에 이 피고와 원고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계속 나와서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고소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변론기일에 재판 받으러 나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받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가야 되고요. 저쪽에서 또 하면 또 가야 되고요. 거기 하는 말이 얼토당토 않으니까 또 내가 거기에서 옳은 길을 써가지고 주면 또 그 길에 또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 한번 받으면 몇 년 간다고 하는 거예요. 1심 끝나면 거기서 끝납니까? 2심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한 10년 걸립니다. 인생이요, 검정머리로 시작했다가 하얀 머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송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한마디로 내 송사라는 말은 나 혼자 송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사는 누구랑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송사도요, 자기 혼자 안 해요. 하물며 국가에서 누굴 붙여주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 붙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송사를 할 때 변호인이 붙게 돼 있죠. 지금 현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자기 중심적에서 받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길, 내 송사. 포로기 시대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Next generation이죠. 근데 신명기 말씀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 2세대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포로기 시대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길, 내 송사 다 나예요.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단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단어는 나가 아닌 주님이 항상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에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송사와 우리의 모든 길도 주님이 주관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다른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21절에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벌써 그들 세대 근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못 깨닫고 있구나. 이걸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생일 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났다고 하는 자기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태어났지?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라고 해서 이 생일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중심적 사고에 가진 사람은 내가 언제 태어났냐는 것에 그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원래부터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순간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그게 마치 구원의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해 주니까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고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과거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도 아니요,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날도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바라야 된다고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내가 태어난 시점, 내가 구원받은 시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했던 그런 시점만을 바라보다가 내가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입니다.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앙인들의 그 마음의 넓이라는 것이 아주 좁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세계가 확장되는데, 자기 세계가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열려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전철을 타기를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철만 타면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도대체 시선을 어디에 두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을 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철을 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 전철을 딱 타면 옆 사람과 내가 어깨가 닿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딱 타면 가장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딱 가 서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어떻게 할까?
내가 누군가 시선을 마주치면 나는 어떻게 시선을 둬야 할까? 그래서 눈에 굉장한 그 힘을 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그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까지 준비하고 전철을 탄다고 그래요. 전철을 한번 타고 날 때마다 엄청난 하루에 그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가서 좀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철 타는 걸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철 타세요? 예, 기쁘게 타시죠? 요즘에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철이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전철이 가는 끝까지 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철 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두려워서 못 탔고, 전철 타는 거 힘든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기가 보던 세계가 다 확장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로기 시대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들이 바벨론, 그발강가나 바벨론에 다 잡혀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밟고 있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났던, 그들이 나중에 태어났던 지금 바벨론도 보게 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도 보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시고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침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민족이 저지른 어떤 그 죄악의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벨론에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에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대에 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떠시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나는 도대체 언제 이 터널이 끝나냐고 할 때 하나님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새로 들으신 분이 있을 거니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원래 반대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정작 나가게 되니까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반대하셔서 제가 최후 통첩을 받고 일주일간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좀 인격적이셨어요. 일주일 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어른 대접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저녁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남이 153 볼펜으로 연습장에다 새카맣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에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제 진심이 담긴 겁니다. 그 진심이 담긴 것을 여기다 쫙 정자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쫙 써가지고 앞뒤로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써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 저희 집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그리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거의 다 불 꺼질 때쯤 딱 이렇게 들고요.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루만 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청원서를 제가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사람이 배운 게 무섭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유교 집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딱 지방을 쓰셔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다 이걸 딱 들고 와서 불을 딱 태우시면서 아,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써다가 막 하늘에다 올리면서 불 붙이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시원에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토착화된 신앙의 신이 아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어디서 알려줬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듣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를 완전히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구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토착,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비교할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25절에요. 거룩하시니,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이시가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어놨던 그 구름궁전 이런 거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신 바벨론이 지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궁전을 보셨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궁전을 보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은 다 죽고 우리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지금 바벨론에 세워놓은 그 엄청난 신전과 바벨론의 궁전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쌓아놓은 그 어떤 빌딩도,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건축물도,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대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간 사람들 어때요?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죠. 야,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이죠. 살 길에 필요한 것을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거예요. 명철이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때 그게 왜 내가 이 순간을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리신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인은 믿고 있다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31절 결론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오직입니다. 이거는 2개, 3개, 4개,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오직이에요. 온리입니다.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불태워서 해보고 다른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아주 기억이 아주 잘 나실 겁니다. 히브리어니까 이거 한번 듣고 그냥 끝나버릴 건데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부코헤입니다. 좀 발음을 세게 하면 푸코헤. 그죠? 푸코가 왔는데 아이 때문에. 네. 좀 강하게 발음하면 부코헤. 우리나라 말로 부코헤, 좀 강하게 발음하면 푸코헤. 푸코요. 부코헤 앙망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걸 그냥 기다리겠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기다리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코해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너무 번역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러르며 바라보는 거잖아요. 앙망하는 건 소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소망을 담고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습니까?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러러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푸코를 기억하십시오. 푸코의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실 때 그 길을 다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이 길을 다 막아두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징계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있었습니다. 징계의 항복판은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나는 이제 길이 없다고. 우리 가족이 죄난, 우리 공동체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징계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살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아니 하나님 나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살인자라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노아와 홍수 사건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뒤에서는 대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선물 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문턱에 달하라고 지금 예루살렘 다 멸망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값이요 아주 그냥 바닥을 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팔리는 겁니다. 폭락했습니다. 시세가.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밭을 구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밭을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놨습니다. 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을 회복시킬 거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도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1절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좌절돼가지고 낙심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징벌도 주시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결과로 고난당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 나 위로받기 쉽습니다. 나 위로 안 받을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징계하셨잖아요. 왜 나를 위로하세요 이제 와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힘을 얻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출발을 하세요. 언제까지 그 포로기 시대에 잡혀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주님의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